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면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지? 어디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거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만큼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내게 효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대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속에 있다면, 사면초가라면, 막다른 골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마침내는 앞에는 홍해, 그리고 양 옆에는 비하이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절벽, 그리고 나갈 길은 뒤에밖에 없는 함정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와 같이 막다른 길, 앞에는 파란 바다가 있는 홍해 같은 곳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큰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질책하고 때려서 바꾸어 주실 거고, 또 순종했으면 순종한 대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어긋나 있을 때 바로가 그걸 주목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들이 멀리 떠났다. 이게 뭡니까? 야, 원래 가야 될 목적지에서 참 멀어지기도 했다. 헤맨구나. 엉뚱한 데로 빠져 있구나. 그래서 바닷 가운데 아득하게 갇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귀하고 우리는 영영 이별, 평생 가도 만나지 않을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의 가정,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마다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멀리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은 있는데 꿈과는 상관없이 멀어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꿈하고는 엉뚱한 데가 있네. 참 아득하게 갇혀버렸네. 사면초가네. 그걸 지금 마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와 같이 꿈과는 엉뚱한 삶의 자리로 가 있을 때 바로가 이런다는 거야. 야, 왜 내가 쟤네들 놓아보냈지? 다시 가서 사로잡아야 되겠다. 호시탐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화시키길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다시 노예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끌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뒤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이야. 야, 나 새로운 사람 됐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제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정 형편도 그렇게 되고 삶도 그렇게 되고 인생도 신앙도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것처럼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출발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마귀는 관심 없이 야, 너는 예수 믿는구나 이제 끝 하고 뒤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꿈과 기대와 소망, 기도의 제목과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갈 때, 야, 이때가 기회야. 다시 가서 저걸 잡아와야지. 옛날 사람으로 돌려놔야지. 내 노예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면초가 위기, 고난, 이때가 왜 무섭습니까? 이유는 그때가 마귀가 틈을 노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을 노려서 우리의 신앙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옛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몸에 병이 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답답하고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일이 안 풀리는 그때가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잡아서 저 사람을 옛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의 시절에 사면초가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도 옛날 모습, 신앙도 옛날 모습,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모습, 가정에서의 다툼도 그 모습. 전에 언젠가는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부부관계가 다시 다툼, 원수지간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 사면초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면초가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옛날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출애굽기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사면초가에 놓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가 예수 믿으면 별거 되겠어?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되겠어?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때예요. 그게 사면초가의 때예요. 그게 홍해 앞에 놓였을 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 하나님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사면 초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것은 영광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 그게 우리의 고난의 때예요. 그게 우리가 홍해 앞에 놓였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홍해 앞에 놓일 때, 사면 초과일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시점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반응들을 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이런 고난, 이런 위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날 좀 내버려 둬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봉사하셔야죠. 그럴수록 신앙적으로 살아야죠. 믿음적으로 살아야죠. 좀 날 좀 내버려 둬요. 라고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때입니까? 위기, 고난, 사면 초과 앞에서 다 귀찮아졌습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위기, 고난, 사면 초과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앞에 있는 세 가지는요, 준비 태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 사면초가 위기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겁나죠. 힘들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내가 살까? 걱정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걱정이 돼도 그것만 하지 말고 채널 한번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그거 좀 덮어놓고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성경적 지식, 그동안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믿음, 이걸 좀 끌어올려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채널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왜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출애굽기 1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이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담대함을 가졌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다 담대함을 갖고 시작합니다. 야,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 될 거야. 누구든지 가정 시작할 때, 결혼할 때 결혼 행진곡처럼 담대함을 갖고 결혼 생활합니다. 이제 내가 행복을
얻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 거야. 사업 시작할 때 야 이걸 통해서 부여를 얻고 수많은 사람 나눠주는 사람 될 거야. 다 담대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담대함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이 도전해 오지만 처음 가졌던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담대함 버리지 마라. 그게 상을 준다.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 좀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채널 바꾸고 그래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받았던 모든 은혜의 힘을, 에너지를 한번 들어서 올려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래 주님 계신다. 잠깐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오늘 13절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 번째는요, 가만히 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했던 감정, 두려움 때문에 뱉었던 말, 두려움 때문에 했던 행동,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했던 행동을 멈췄으라 하는 거예요. 한 발 뒤로 좀 물러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말,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던 거에서 좀 물러서십시오. 존 버년이 썼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고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텐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오솔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미궁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안으로만,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있던 모든 안식과 위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미궁이라는 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가 그 사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도망가봤자, 옛날 생활 가봤자 그게 뻔하니까 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든 절로 가야지 하고 그 길로 걸어가서 거의 사자 앞까지 딱 가서 보니까요, 사자 두 마리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는 묶여 있으니까 어서 와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악의 세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고난과 고초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그냥 마구 날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묶어놨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의 삭불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원래 처음 가졌던 담대함을 갖고 잠깐 멈춰 세우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행했던 말, 두려움 때문에 남편한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던졌던 거, 아내한테 던졌던 말,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거, 또 그렇게 해서 행동하고 조급함으로 뛰어다녔던 것, 그거 잠깐 멈춰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태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강단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준비태세 세 가지가 뭡니까? 사면초가, 위기, 고난, 괴로움, 신앙이 뒷걸음쳐서 이제는 내가 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다면 제일 처음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잠깐 채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행했던 모든 감정, 생각, 말, 행동들을 멈춰서십시오. 한 발 뒤로 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홍해만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뭘로 갈라졌습니까?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려움, 위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뭐 신앙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괴로워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다가 돌아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또 집에 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느냐? 사면초가냐? 앞에 홍해가 있느냐? 막다른 길이냐? 살 수가 없냐? 수렁에 빠진 것 같으냐? 자, 그렇다면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앞으로 가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너가 다시 가나안 땅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불가능이잖아요. 홍해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은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는 말 한마디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갈라졌던 게 홍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고난은요, 해결 방법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세상적 방법을 모색합니까? 신앙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사면초가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야 될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거기까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야 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 아니에요. 벽 아니라고요.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있어. 열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리냐고요?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이래요. 고난 속에,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면초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계신다. 우리 눈은요, 밖을 봅니다. 환경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기쁘신 뜻을 갖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 기쁘신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소원이 있어요. 맨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꿈과 소원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난 이런 일꾼 되고 싶어요. 봉사 시작할 때도 꿈이 있어요. 난 이런 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결혼 시작할 때 꿈이 있다고요. 사업 시작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이사할 때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에 매이십시오. 그 소원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소원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사면초가에 놓일 때 제일 먼저 뭘 버립니까? 원래 가졌던 꿈을 버려요. 나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에 사로잡히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해요. 1년 동안의 목표를 정해요. 한 달의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요. 자기가 목표를 정하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사역자들이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심지어 목표를 좀 낮춰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이루어지기 힘들어. 빨리 낮춰.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그 목표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다 보면요, 목표 갖고는 엉뚱한데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목표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아니에요. 그때 홍해 같은 불가능 앞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가 원래 가졌던 그 꿈, 그 목표, 그 소원,
거기에 너가 사로잡히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원래 가졌던 꿈이 그거지만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너 꿈 붙잡으면 홍해가 뭐라고 너의 꿈을 막겠니? 내가 소원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원래 내가 가졌던 꿈, 원래 내가 가졌던 그 소원,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합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꿈을 갖고 시작했던 가정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장을 원망합니까? 그 직장을 원망합니까? 그 사역과 일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 꿈에, 소망에, 소원에 사로잡히라.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도를 향한 꿈을 꾸기를 원해요. 앞으로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해요.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아니, 먼저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갖고 거기에 매여버리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어떤 기회입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한번 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보십시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뭡니까? 너가 손댄 모든 일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면초가에 놓였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따지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가 일주일의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가 도전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내게 주었던 그 꿈, 그 소원, 그것에 내가 매이겠습니다 하고 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뭘 합니까?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손댄 모든 것들에 주의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나의 감사절, 여러분의 감사절. 오늘부터 그 절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에 매이고 복 주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절을 만들어가며 이 한 주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모든 것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남편 뭐 다 대놓고 다음 주에는 꼭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여호와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추수감사절 봉투가 있어요. 그건 오늘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내가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추수감사절 봉투 나오면 거지 동양 주듯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비굴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차라리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가장 담대하게 됩니다. 성경 말에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리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강력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힘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굴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수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자기 모교 서울대학교 찾아가고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110억을 다 드리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앞에, 돈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가능성이 있으면 비굴해지는데요, 가능성을 버리고 꿈과 소원에 매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모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역하다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굶지. 굶어도 먹을 거 안 생기면 어떡하지? 굶다가 죽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이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비굴해집니까? 그 가능성에 매여서 신앙도 인생도 삶도 팔아먹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속박당해서 차라리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갖고, 주님, 이 비전과 꿈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면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